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풍랑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은 평안케 하셨습니다. 거라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그의 바닥 인생을 새롭게 고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활짝 꽃피었습니다. 심지어 사망에 삼켜졌던 회당장의 딸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풍요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빼앗고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풀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남들의 것을 빼앗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 남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동행하였다. 또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헤롯궁의 살림살이를 맡은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는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그의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났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군중은 옛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기쁘게 듣지만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잠시 동안 믿기는 하지만 시험을 받을 때에 떨어져 나간다.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생활에 대한 염려와 모아놓은 재물과 여러 가지 책임이나 세상 쾌락에 휘말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빛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환하게 비추도록 높은 데 올려놓는다.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냥 묻혀버릴 비밀이란 하나도 없다. 명심하여 들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믿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였는데 군중 때문에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에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고 전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모두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말씀하셨다. 일행이 떠나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차차 폭풍으로 변하여 호수에 휘몰아쳤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매우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자 파도가 가라앉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발 빕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가끔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고 지켰으나 그 사람은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어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수천 명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내리시지 말아달라고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에서 가까운 산 길석에 놓아서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시내로 들어가서 돼지가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자 모두 겁에 질렸다. 이 일을 처음부터 본 사람이 나서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다. 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되돌아가려고 배에 오르셨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다. 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주어라. 그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반갑게 영접하였다. 그때 회당 책임자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가시자고 애원하였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집을 향해 가시자 군중들이 애워서 밀면서 따라갔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에 어떤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해 오면서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느라고 재산을 다 써버렸으나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의 옷단을 만지는 순간 하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으나 아무도 자기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두 선생님을 애워싸며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틀림없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옷을 만진 이유와
병이 곧 나은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다. 일행이 그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일어나라 아이야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생명이 되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매우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는 제자들을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서로 크다 싸우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분이 가르치신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사방에 알리고 병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한 집에서만 머물라. 너희가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 헤롯은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다른 옛 예언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런 기이한 소문이 들려오다니 그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따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신 것을 안 군중들이 곧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찾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외진 벌판이니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저희에게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군중이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남자만 해도 5,000명가량이나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예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하게 이르시고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고 유대 지도자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편안한 것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나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 또한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인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광채와 영광에 쌓여있는 예수의 모습과 그곳에 함께 서 있는 2사람을 보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갔다. 그때 구름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예수만 거기 계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질렀다. 선생님, 여기 이 아이가 제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비명을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항상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청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아이가 오는 도중에도 귀신은 그를 땅에다가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뒤에 아이를 고쳐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잘 기억하라. 나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제일 높으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저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편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동네에 방을 구하러 미리 심부름꾼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돌아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일행들을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 여우도 들어가 살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인자는 이 땅에서 편히 쉴 집이 없구나.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가서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의 전도로 인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탄을 파멸시킬 유일한 무기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완벽히 성취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부당한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 뒤 72 제자를 뽑아 방문하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주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주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만일 그 집 사람이 내가 빈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평화가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한 집에서 머무르라.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가 베푸는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이 두 가지 규칙을 지켜라. 첫째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먹고 둘째로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전하여라. 그러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하거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동네의 먼지를 여기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심판날에는 소돔이 이런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어떤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긴 아느냐. 너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루 다 어떻게 말하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이른 두 제자들이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드렸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사단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전갈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과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 밖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2 제자를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특권을 누린 자들이다. 많은 예언자들이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다시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돈을 빼앗고는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길에다 버려두고 달아났다. 마침 한 유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 또 한 레위 사람 역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피해서 그대로 가버렸다. 그러나 유대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곁에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하여 주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너도 이제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는 마루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자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아멘. 아멘.